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9월 11일 우리 온라인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얼마 전 우리 유치부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일까? 7번까지 하오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 유치부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림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여기 그때는 15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부터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추가로 질문하는 장면이 21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라고 하면서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릴까? 7번까지 하오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자신의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7번이죠, 7번.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이 교육하기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정말 노력해갖고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도 쉽지 않은 거예요.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정말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게 3번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받은 그 교육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크게 다짐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7번이라는 수는 이렇게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7번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정말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숫자 7번을 베드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할 거라고 예상했던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리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그러니까 숫자 계산 빠르신 분은 딱 답 나오시죠? 490번까지 용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라는 것은 완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490번이 아니라 그 이상 몇 번이라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까지 계속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7번씩 70번은 490이 아니라 무제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숫자죠. 랍비의 가르침은 3번이 기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최대의 기준은 완벽한 숫자인 7이라는 숫자가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준은 베드로 자신의 그 최고의 기준을 뛰어넘는 490번 그 이상의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숫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충격적인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왜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랍비의 기준도 아니고 베드로의 기준도 아니고 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2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랍비의 기준도 아니고 베드로의 그 기준도 아니고 우리가 왜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바로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 기준은 천국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임금 앞에 빚을 계수하기 위해서 온 어떤 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고 그 세금을 바쳐야지 자기 삶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그때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과도한 세금을 어떻게든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빚을 내야 됐던 그 유대인들의 삶이 여기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빚진 삶을 사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남 같지 않은 이야기죠. 특별히 그렇게 빚진 사람이 빚쟁이 앞에 서 있는 그 그림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그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가 누굽니까? 지금 누가 빚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임금이 그 빚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빚을 진 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종이 빌린 돈의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도, 오늘날 돈으로 하면 최소로 잡아도 한 약 6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6조. 상상이나 되는 숫자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총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개인이 진 빚이 1만 달란트예요. 이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종으로서 하루에 품삯을 벌어서 갚는다면 16만 4천 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100년 정도 사는데 16만 4천 년을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을 만한 큰 금액인 것이죠. 그 헤아릴 수 없는 빚 앞에 자신의 자녀와 그리고 아내까지도 다 빼앗길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갚을 수도 없는, 그리고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다시 갚을 테니,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채무 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아, 그래? 내가 1년 동안 더 시간을 줄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연장해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또 말도 안 되는 약속에 의해서 또 임금 앞에 불려갈 1년 동안을 그 무거운 무게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금액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완벽한, 완전한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경험했던 그 완벽한 자유, 그가 느꼈던 그 완벽한 기쁨, 그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천국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더 붙여지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그 나오는 길에 만납니다. 그가 자유와 기쁨의 상황 속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큰 금액이죠. 1,000만 원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개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한 큰 금액입니까? 그 금액을 인간의 생각으로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나 방금 전에 헤아릴 수 없는 큰 금액을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가 지금 헤아릴 수 있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지금 책망하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멱살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음의 은혜와 헤아릴 수 있는 삶의 문제를 그 상황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죠? 좀 갚아줄 수 있네? 이렇게 말로 하지 않죠. 멱살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를 정말 멱살 잡고 그 손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멱살 잡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작고 작은 내 안에 정말 그 크고 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영접함과 동시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작고 작은
자아가 크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어떻게 될까요? 부셔지고 찢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크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 사이즈는 작지만 그 크신 예수님의 사이즈가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찢으시고 무너지고 부서뜨리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깨지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사이즈에 맞게 오리고 잘라서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껴맞춰서 딱 받을 수 있는 만큼 딱 오려서 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겠죠. 베드로의 사이즈는, 용서의 사이즈는 7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이즈는 베드로의 7번을 찢어버리고 부셔뜨릴 만큼의 헤아릴 수 없는 사이즈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부셔져서 이전의 이야기와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 그들이 은혜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탕감받고 자유와 기쁨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도시공학이라는 것을 전공했습니다. 도시공학은 어떤 지역이 이렇게 노후되고 낙후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재개발하는 거예요. 뭐 뉴타운 건설, 뭐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재개발이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낡고 오래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부셔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겨우겨우 한 사람이 지나다니던 그 골목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부셔서 더 넓은 형통한 길을 만들려면 그 좁은 길과 그 좁은 길 주변에 있는 꾸불꾸불한 모든 길을 다 무너뜨리고 일자로 뻗은 멋진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 새로운 은혜를 알고 있는 존재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전에 좁아 터지고 꾸불꾸불하고 모나고 오래되고 낡고 망가지고 쓰러져가는 그런 이전의 나의 삶의 이야기를 멱살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새로워진 경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이즈를 넓히고 새 것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가 나를 찢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나를 부시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찢어진 나는 우리를 삐집고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면하는 것보다 이제 비대면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을 하고 있죠. 이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후에 각자 목장 모임하고 하다 보면 서로 상처도 받고 부딪히고 미워할 일도 있죠. 근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 누가 누구 때문에 라는 상처받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 비대면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은 단지 미흡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미움과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찢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찢어버려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그 경험한 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걸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굉장히 우리 교회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각각의 정치적인 성향과 색깔을 가지고 좌와 우로 나눠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 언제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기뻐지고 어떤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떤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어떤 정당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좌나 우나 어느 쪽의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쪽도 우리의 색깔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 모두의 색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색깔이 때로는 성경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의 색깔에 의해 움직여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이념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찢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교회의 사이즈가 예수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3빌딩 아시죠? 63빌딩을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가지고 한번 비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큰 빌딩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각각의 핸드폰 불빛을 모아서 63빌딩을 비춘다고 생각합시다. 한쪽 면이 아닌 전체를 다 밝게 비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몇 명이 필요할까요? 몇 개의 스마트폰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인원,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장비가 동원돼야 63빌딩을 밝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숫자와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그 태양이 떠오를 때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3빌딩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을 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개개인의 연약하고 작고 작은 그 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큰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찢어지고 부셔지고 무너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복음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고 있습니까? 헤아릴 수 있는
삶의 문제를 멱살 잡고 정말 우리가 그거와 실랭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살 것인가? 문제를 붙잡고 살 것인가?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누구도 주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바로 그 놀라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정말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강서 공동체라면 우리 강서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디든지 간에 복음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찢어지고 그 사이로 삐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여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은 옛 것들이 있다면,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이 옛 것을 주님 무너뜨리시고 찢으시고 파괴하여 주옵소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정말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정말 인간적 문제를 놓고 정말 내가 그거 멱살 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정말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사이즈가 아니라 나를 찢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이즈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시간 우리의 주인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의 사이즈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크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이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사이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사이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문제에 휘둘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고 세상의 이야기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물질에 휩싸이고 아버지 우상에 휩싸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5단계 상황 속에 지금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잡히지 않고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차별금지법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다시 말하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막고자 하는 이야기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온다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때로는 벌금을 물던 감옥에 가더라도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직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땅의 리더들이 정말 사람들의 한 표 한 표에 휩싸여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도 구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들이 분명히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여론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라와 민족과 정말 이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런 법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을 주님 막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법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이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정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닌, 정말 내가 아닌 나는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너져야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 임자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강서 침례교회에 모이는 가정마다 주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문제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너져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시간에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현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천수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우리 여현자 선교사님께서 우리 며칠 전에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정밀 검사를 위해서 큰 병원을 알아보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치료받고 검사받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붙잡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현재 선교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또 소년이 자매님의 남편분이신 우리 박영재 형제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폐암 수술이 잘 되고 회복 중에 뇌에 악성 종양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입원 치료 중에 또 폐렴 증세가 생기셔서 지금 금식을 연속해서 하시면서 기력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 약해진 가운데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버지, 우리 박영재 형제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나서 그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보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열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김대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선교교회를 페어뷰 지역으로 이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페어뷰 지역에 있는 선교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의 아내분인 장지원 선교사님이 몇 년 전 뇌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뇌 혹이 더 자라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김대경 선교사님의 무릎 통증과 이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며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